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이 영적인 암흑기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올라와서 말하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은혜로 택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붙드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말씀을 붙들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환경이고 내가 가보지 않은 땅, 해보지 못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믿고 나아가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베드로의 고백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밤이 맞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니까요. 잡지 못했다니까요. 피곤함과 실패와 공허함이 있지만 그가 무엇이요? 말씀에 의지하니까 다시 던질 힘이 생긴 거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2배 가득 채우게 되는, 주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주의 제자로 부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이 소망이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삶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울무가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백성이 소리 내펴 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울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울고 후회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들은 여기서 울고 후회할 뿐이었지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복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들 사이에서 정말 통곡하며 나아가지만 그 인생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결심하고 울고 후회해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의 삶의 소망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죄의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하며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끊지 못했던 그 습관들 같은 것들은 끊어내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우리에게 주신 땅과 우리의 장소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6절부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처럼 살아야 되냐면 여호수아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장로처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믿음의 전성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땅이 축복의 땅, 그 땅이 은혜의 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누구로 서느냐가 내가 서 있는 장소, 내가 사는 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바꾼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사람, 그 믿음의 장로들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전하고 지켜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장소와 환경이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떤 세대가 일어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정말 믿음의 역사가 단절되는 것만큼 슬프고 아픈 일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면서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뜨거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역사와 능력과 증거와 펄펄 끓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땅을 믿음의 삶으로 바꿔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